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아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 영적 생활에 유익한 권고 25장 열성을 다해 생활을 개선하는 일에 관하여 경성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대가 왜 세속을 떠나 이곳에 왔는지 자주 상고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 살며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열심을 내라. 머지않아 그대의 수고에 대한 상급을 얻으리라. 그때에는 결코 그대에게 두려움과 슬픔이 없으리라. 노동하라. 지금은 적은 노동일 뿐이지만 후에는 크나큰 안식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리라. 만일 그대가 꾸준히 성실과 열심으로 선행에 힘쓴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도 신실하고 흔쾌히 그대에게 상급을 주시리라. 승리를 얻으리라는 선한 소망을 잃지 말라. 그러나 너무 자신하지 말지니 혹시 나태하거나 교만해질까 두려우니라. 그대가 어디에 있든지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을 놓치지 말라. 혹시 어떤 선한 본을 보거나 듣거든 그 본을 따르려고 애쓰라. 그러나 만약 꾸중 들을 만한 것을 보거든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약 어느 때든 그대 자신이 그런 일을 하였거든 즉시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라. 그대의 눈이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눈도 그대를 관찰하고 있다. 아, 형제들이 열심 있고 경건하며 올바른 예절과 훈련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흐뭇하고 기쁜가. 반대로 그들이 해이하고 무절제하며 부르심받은 일에 게을리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애석하고 서글픈가. 그들이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선한 목적을 무시하고 관심을 쏟아서는 안 되는 데에 몰두한다면 이는 얼마나 해로운 일인가. 여러분들은 코로나 중에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특히 신앙생활은 잘 하고 계시죠?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게 되어 어떻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며 기도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을 읽고 약간의 설명을 나누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을 너무 좋아했고 그저 한 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년 동안을 매일 식탁에서 읽었기에 저 나름대로는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죠. 1년 반이 지나고서야 이제 1권 25장을 마치게 되었네요. 그동안 쉬지 않고 계속 읽고 설명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신 하나님과 구독하여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책 내용이 그리 쉬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을 더 내보려고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내용이 이론으로 끝나지 않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와 상관없이 어쨌든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을 끝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그렇나요? 조금 개편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2권부터는 일단 설명보다는 낭독하는 것을 주로 하면서 필요에 따라 설명으로 또는 메시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분들에게 나눈 것처럼 아나톨리아 지역의 성경지리 역사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하는 일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충족은 되지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오늘 서론이 길게 뜬금없이 유튜브 시작과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영혼에 유익이 되는 일이 있으면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조금 어렵고 버거워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
영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계속 나아가고자 합니다. 많은 응원을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무엇에 관심이 있나요? 건강과 돈, 이런 것이 세상에서 전부인 것 같지만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에 비하면 좀 아래이죠. 신앙인이라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은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때로는 알고 있다고 이미 경험을 했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지요? 기도하지요? 하지만 누구의 권면이든지 누구나 그 아는 권면은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은 채우고 채워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과연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참 쉽지는 않죠. 바울도 말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꾸준히 성실과 열심으로 선행에 힘을 써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성경을 읽고 선행을 한다고 자신만만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대단해요. 하지만 너무 자신만만하여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영혼의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놓치지 말라고 토마스 아켄피스는 말합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살고자 할 때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은 잘 보이지 않아도 남의 결점은 잘 보이니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 때 여러분을 불쾌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의 결점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나 자신에게 그런 것이 없는지 살피고 이런 것들을 피하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결점들을 많이 보는데 자신의 결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 3절이죠. 내 결점을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보면 그 본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일에 항상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가져야 합니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시간을 정해놓고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일과가 바쁘고 피곤하여 쉬고 싶을 뿐 남을 위한 기도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선한 일을 보았다면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다기보다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 생각하여 소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어떤 목소리 좋은 성우도 아니고 다 하는 내용이라 뭐 그것을 하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일이 선한 일이기에 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해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적 진보를 저지하고 가로막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과 투쟁에 대한 수고스러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위로는 예수님이 채워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고는 어느 면에서나 동일합니다. 수고가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수고를 주저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은 어떤 일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경성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꾸준히 성실과 열심으로 선행에 힘쓰기를 원하는 사람, 남의 허물을 지적하기보다 자신을 살피고 세상의 위로보다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주님과 꼭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동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Bless you!